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육부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고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지나간 모든 학생들, 또 사회로 진출한 정기한 주의 자녀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고 갈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졸업한 또 지나간 그리고 사회 나간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고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졸업하고 지나가고 또 사회로 진출한 분들을 위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할까 하다가 오늘 디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줄로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권세 잡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나그네 그랬어요. 다음 나그네.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찾아서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나그네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어디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그네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그네는 이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정치하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 그럴 때 나그네인 천국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데모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요? 나그네는 남의 나라 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야. 지역 감정, 옳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데모하고 싸워야 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도덕이나 윤리가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동성 연애자도 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죄입니다. 교리 위에 성경이 있고 도덕 윤리 위에 성경이 있고 모든 법 위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 남자들 나를 만지면서 느끼면 안 돼. 성경은 언제나 동성애는 죄야. 성경에서 언제나 데모는 죄야. 하면 안 돼. 왜 하냐? 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냐? 우리 고삐리들이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 대학교 들어가면 정치가 썩었니, 교수가 썩었니, 민주주의가 뭐니, 이거 때려잡아 놓지 않고 대학 들어가면 얘네들 완전히 빨갱이 돼서 졸업을 해. 그래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와. 안 됩니다. 데모가 옳냐 그러냐, 동성애가 옳냐 그러냐, 누가 뭐래도 어떤 학자가 말해도 소용없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폭군 네로가 정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 네로는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고 핍박했던 기독교 말살력책을 폈습니다. 네로가. 그런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던 네로에게 순종하다 못해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 정치에 개입하지 마. 성경에서. 만약에 데모가 옳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수히 많은 민중들이 있었고요, 바울을 따랐던 무수히 많은 민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데모로 나라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데모하지 않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바울도 데모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악한 정치 그대로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기다리고 데모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 보네퍼는요, 독일 히틀러에 저항한 사람인데, 보네퍼는 폭군 정치를 할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독재자들에게 폭력 시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보네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데는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에 막 여기다 뭐 빨간 거 막 메고 뭐 신나통 들고 막 경찰하고 대항하고 그런 사 있잖아요. 근데 앞에 앞장선 사람이 거기 가다가 목회자가 쫙 서 있어요. 목사님들, 근데 신부님들. 그때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기 보세요, 테마로 하는 거. 근데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나는 안 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뭐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지. 자유주의 신학자가 뭐냐?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민중을 구원하러 왔다. 개인의 구원을 절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맞냐? 볼 것 없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의 기준에서 이탈되면 여러분 가자요. 정치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언제나 기준이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유를 대죠.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왕을 들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 깎걸로 백성들이 선하고 의롭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아,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 지는 회개하지 않고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삶을 살 때 나그네 삶을 사는 그 나라에서
악한 정치나 선한 정치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 첫째, 정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첫째, 복종해라 그랬어요. 성도는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제가 옛날에 태국을 갔는데, 와,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못 갈 뻔했어요. 왜냐? 어떤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서, 들어와도 괜찮아요. 여기는 치앙 라인은 조용합니다. 그래. 태국 이쪽이 막 심각합니다. 왜냐? 총리부터 시작해서 막 물러가라고 뭐 데모라고 다 쳤어. 데모하네? 나도 가서 거들어야지. 나는 나그네 일주일 성교만 하고 돌아오면 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데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나도 인사하세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기에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요, 빨갱이나 구테타나 데모나 다단계나 이런 거 절대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로마서 13장 찾아보세요. 네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폭군 네로, 뭐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 마. 하지 말어. 그냥 죽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이거 기독교인들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땅들은요, 어른들은 성경을 믿는데 젊은 것들은 성경 안 믿고 이 교수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빨갱이 사상이나 민주주의 사상, 이게 쳐들어가 가지고 이 아무리 목사님 설교도 안 받아들인 거야. 이 교수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야. 책의 영향력이. 구원받은 거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보라가, 누구면 네로한테 굴보라 그런 거야.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던 왕에게 그런 거야. 이게 지금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지금 이 권세를, 지금 누구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권세예요. 로마가 전 세계 지배할 때 이스라엘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들 박해하고 사자 밥이 되게 만들고 붓속에 태워서 죽이고 짐승이 밥이 되고. 그런데 복종해라.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잘 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무슨 말이냐?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이? 데모하는 인생들 보세요. 그 가정과 그 인생,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다음,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무슨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있을. 무슨 말이냐? 악한 왕이 정권을 잡았어. 그때 악한 왕에게 그렇게 정치하면 되냐고 덤벼들면 그 악한 왕이 너를 죽일 건데, 그 악한 왕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한테 칭찬이 있을 거 아니겠냐. 아니 그 무시하는 그 박정은 말고 그 김정은, 이 지구상에 이런 빨갱이가 어디 갔냐고. 김정은 같은 놈이.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참모들이 이 사람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오기만 하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그 이튿날 대포로 맞아 죽었어. 그러면 김정은이가 안고 오는 이를 또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기는 비벼야지. 불쌍한 놈들. 우리 인간의 정의가 어디가 있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나니 하나님 정했대. 현재 대통령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독재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독재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러분 나도 질문해야 되잖아요. 독재자들의 역사를 보면요, 말로가 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히틀러, 박정희, 부인, 박지만,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우리 고향이 네로도 미쳤잖아요. 세계 독재자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어. 너무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로운 척 하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소낙비가 내리면 피하는 거요. 에이, 오라 비야! 나를 저지킬 수 있느냐? 이런 짓거리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세자를 못 이기는 거야. 모든 권위는 하나님 정했어요. 국가의 권세나 사회적 권세도 하나님 정했어요. 가정이나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성도는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 행복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세 잡은 자에게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고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덤비다가 죽은 거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 회사에서, 정부에서, 어떤 그룹에서든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놨어. 그 권위에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 줘주는 거야. 내가 보세요. 아무 권위도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권위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권위가 뭐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야? 하나님 권위 물어볼게요. 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저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걸로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래서 역사에 선한 정치, 약한 정치, 선한 왕,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선한 왕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악한 왕은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할 거니까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둡시다. 불안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두면 아무 문제 없어. 힘도 없으면서 괜히 덤비다가 그냥 얻어 말고 그냥 맡기세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이 나라가 그렇게 기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 때가 되면 정치 제도도 바뀌고 하나님 바꿔줘. 역사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다 바꿨잖아요. 응? 악한 왕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5년이야. 5년만 참으면 돼. 근데 그 5년을 못 참아가지고 내려오라.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라 그래. 에? 아무도 이 나라 진짜 이거 완전 빨갱이다가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손톱에 때만큼 예수를 안 믿어. 권위를. 이 세상 나그네 삶 사는 동안에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넌 누구냐? 그러고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나로 안 도와줘. 금식을 40을 하면서 데모해봐. 하나님 도와주나?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나보다 더 높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교회는 대통령이 높아요? 목사가 더 높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낙은 인생인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가이사 할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11조 성기가 없다고? 11조는 하나님을 바치고 세상 세금은, 세상 네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그들의 보호를 받으니까 세금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금 떼먹으면 안 돼. 왜냐? 국가에서는요 가이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복음사에게 아무 지장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외국 가서 데모를 하면 관광객은 그 관광만 마치고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관광객이 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만히 그냥 있다가 그냥 가면 돼. 내가 이거 불의를 보고 못 찾고 막 이걸 내가 확 쓸고 가더라도 가야지. 복음 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음 사역에 장애를 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누구가 갔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치자들의 권세를 뭐야? 순종하고 복종해라. 두 번째, 디도서 3장 1절 보세요. 다시 디도서 3장. 너는 저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 순종하며 그랬어요. 복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순종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거고,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 종으로서 복종하고, 그리고 아들로서 자발적으로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인 거야.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대통령, 직장은 상사, 군대 가면 선임. 명훈아, 군대 가거든 절대 선임한테 덤비면 안 된단다. 괜히 개주급 당하는 거야. 내 이것들 말이야, 내가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이놈들 내가 가가지고 회장을 잡아야 되겠다, 선임을. 표도 못 쳐요. 그냥 3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비비다 오면 돼. 그냥 나보다 계급이 약간만 높다 그러면 좀 비벼버려. 그럼 무사히 제대. 가정에서는 누구? 부모님의 권위에. 학교 가서 어디? 선생님의 권위에. 대학교 가면 교수님의 권위에. 가정에 가면 여자는 누구의 권위에? 시작. 그렇지, 크게 시작. 그럼 남편의 권위에. 왜냐? 여자를 창조할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도 없는 배필을 줬는데 도 없는 배필이 죽이면 되겠어. 여자를 무슨 배필로? 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물을 갖다 물이 나한테 막 댐비면 되겠어. 돕는 배필로. 그래,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고 도울까, 이걸 생각해야지. 믿음도 더럽게 없으면서 남편한테 덤비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덤벼. 실컷 덤벼놓고 기도할. 주님, 저 싸가지 없는 남편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싸대기를 때려서 그러더니 주여 핍박받나이다. 돌아서서, 그렇지, 쟤는 능력이 없지, 난 능력이 있지, 하는 자녀 능력이지, 예수 이름 명하니 더러운 사단을 물러가라고 남편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남편은 사단으로 또 몰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는 걸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단이요.
에휴,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준 줄 아세요? 다윗은 첫째, 교회를,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흉도 안 봐. 대단하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내가 버렸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죽어도 좋아 그래.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신하들이 그런 거야. 죽이고 정권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도. 그럼 이렇게 말해. 만약에 하나님이 이를 죽이려고 했으면 전쟁에서 나가서 죽든가 다른 사람도 죽이지 왜 내가 피를 묻히겠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줬어.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성전을 사랑했어.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권위가 있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 국가에 대한 법과 대통령, 학교 선생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내에게는 남편, 교회에서는 목사님, 리더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래? 그럼 세상에서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를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교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야. 정의로운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야.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을 쓸 때 이게 정말로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 회장이 회원들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도 회장을 세웠어. 하나님이 순종해야 돼. 총무회계 하나님이 세웠어. 순종해야 돼.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대목장, 대목장, 부대목장, 목자, 간사님들, 교사,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웠어. 순종해야 돼. 만약에 리더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지나가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데모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데모하자고 그러잖아요. 너랑 하세요.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와버려야 돼. 괜히 물대포 맞고 죽지 말고 교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사 가서 직장 상사나 사장님에게 순종하세요. 악독 정치, 악독 경영에는 물러가라. 너희만 물러가면 아무 일 없어. 웃기고 있어 진짜. 진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회사를 딱 차렸어. 근데 신입사원 오자마자 회사가 썩었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사장을 몰아낸다고 생각해. 네가 만약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20년) 동안 차곡차곡 싸워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느 부목사나 전도사가 우리 교회 또 오더만은 아이 교회가 문제가 있구만. 그리고 비방하고 장로들에가 작당해서 목사를 몰아낸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너라면 어떠겠냐. 학교 가서 교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권위에 순종하시고 덤벼들지 마세요. 너무 순종하면은 여자들은 조심해. 너무 또 순종을 요구하면 큰일 나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피해야 돼. 그런 자리를. 직장 생활하는 거 볼까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직장인들 이제 진급한 이제 지나간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 어떻게 되는가? 2장 보세요. 직장인들 혹시 여기 직장인들 있죠? 직장 종들로는 보세요. 2장 9절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라 이게 나오잖아요. 종과 주인, 직장의 상사, 본문은 상전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에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전도 예수 믿는 사람, 종업원도 예수 믿는 사람, 직원도 믿음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전을 후숙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 선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10절에 그래요. 충성이란 윗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직원을 볼 때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 주인이 볼 때. 회사를 경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됩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윗사람에게 선한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부리는 자에게, 잠언서에 보면 여름 더위에 냉수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사장에게 여름에 일하고 나는데 너무 더워. 근데 냉수 한 그릇 탁 마셔 더위를 식히는 것 같은 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주인과 회사에서요, 여름 냉수 같은 인생이 돼야 돼. 이게 초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 이 한몸 이러면 안 돼. 직원만 보면은 그냥 사장이 쟤 언제 나가지 이러면 안 돼. 옛날에 모기 없애려고 막 풀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눈으로 들어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연기 같은 직원이 돼서는 안 돼. 예초 같은 직원이 돼서는 안 돼.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할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할 사람 있잖아요. 여름 냉수 같은 인생이 직원이 되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 사장님이 나를 보는 순간, 상사가 나를 보는 순간 절대 놓칠 수 없는, 내가 건너면 이 회사가 망해버릴 정도로 주인에게 충성해야 돼.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 사장이 잘 되도록 그 사업을 주시고 직원들을 보냈으니까. 사장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직원이 벌어주는 것이지. 주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할 때 절대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 직원들이. 대꾸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공의 비결. 직원은 일만 하지 마라. 근데 직원들은요, 사장을 묵상해야 되는데 일을 묵상해. 이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사장이 무슨 일을 맡겼어. 막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사장이 다른 일을 맡겼어. 그럼 안 해버려. 이거 헌이라고. 나 지금 바쁜 거 모르세요? 이러면 안 돼. 사장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일 중심으로 해버리면 안 돼. 이 사람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묵상해만 해봐봐.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서 대박이 터지는 거야. 왜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을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들어가는구나. 왜?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 묵상해서 그런 거야. 왜 사업이 안 되냐? 손님을 묵상해야 돼. 손님이 원하는 음식의 맛이 뭘까? 나의 입맛에 맞추면 안 되고 손님이 원하는 맛이 뭘까? 이걸 묵상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근데 지가 먹고 싶은 걸 묵상해가지고 지 맛에 좋으면 좋은지 이러면 안 돼.
진짜 성공된 인생을 살지 못한 것도 성공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3장 1절 보세요. 3장 2절에 다시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거스려 말하지 말며. 이 거스려 말한다 말은 말대꾸하다 이런 뜻이야. 뭐한다? 상전이 무슨 말을 하면 꼬치꼬치 대꾸를 해. 혹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절대로 리더가 무슨 말할 때 말대꾸하지 말자. 말대꾸한다 말은 반대 의견을 말한다 이런 뜻이야. 뭐를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말대꾸한다는 건 다른 말로 비방한다, 자기 안 맞는다는 거야. 이게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들을 비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윗사람을 비방하는 말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올리는 대통령도 비방하지 마라 그래. 우리에게 잘 안 맞아도 왕들을 공경하고 섬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잘못할 수 있어, 정치 잘못할 수 있어, 윗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 비방하면 안 돼. 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야. 지도자가요, 백일하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생겨. 절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서는 안 돼. 설사 잘못했어도. 그러므로 비판하는 자세는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의 단점을, 우리 권사님들의 단점을, 총회장, 총대목장, 우리 전도사님들 단점을 드러내는 흉을 봐서는데 왜 복음 사역에 막혀버려? 하나님은 윗사람을 비방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윗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리더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3장 2절을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짜리라. 때때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할지라도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국가가 아무리 불공평해도 저는 세금 안 낸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통과를 시키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불공평해도 시위하고 대들고 데모해서는 안 돼.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 사는 곳에 절대로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승리자고 훌륭한 사람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분이니까 2절 보세요. 2절 다시 3장 2절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보세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온유함으로 대하라. 해방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말. 성경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해방하는 일입니다. 이게 해방이 중상, 모략, 헐뜯는 것, 이걸 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 있는 사람은요 중상하기를 좋아해. 남을 흉보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헐뜯고 이걸 좋아해. 왜? 본성이 그래서 그래. 세상 사람이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방해서 안 됩니다.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 해도 상대방의 악의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돼.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가능하면 상처 안 받는 것이 좋아. 뭐 하는 것이 좋아? 상처 안 받는 것이 훌륭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믿음을.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삐지기를 잘해요. 다 섭섭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사람이 약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삐지고 섭섭해.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두 사람만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붕된다고. 하나는 삐짐시, 하나는 섭섭시. 늘 섭섭하고 뭐가 그리 삐지는지. 구아들이 그래서 참 약하잖아요. 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사람이 부모님이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받으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약하면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배려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 회방은 불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입니다. 회방은 시기심, 다 이거 약한 데서 오는 거예요. 강하십시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냐? 대화를 나눠서 부딪혀 보면 그만 알아. 약한 사람은 얼굴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얘져. 그리고 금방 삐져버려. 교제하다 보면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큰 거 앓고 있어. 혼자서 몇 년 동안 알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복받고 사랑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약한 사람 붙잡아줘야지. 상처받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사명이. 그 강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야. 약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세워줄 수 없어. 교제할 때 상처받고 섭섭한 것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다투지 말고 간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간용이란 말은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용하지를 못해. 모든 성도들에게 간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돼. 눈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화평을 누려. 근데 왜 그랬어? 그러면 전쟁이야. 부부싸움 언제 전쟁한 줄 아세요? 왜 리모컨 달라고 그래? 그럼 전쟁이야. 그냥 주면 돼. 난 우리 와이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야. 단 한 번도 당신이 리모컨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 내가 뺐을 때 왜 뺐었냐고 나 때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우리 와이프한테 안 만져봤어. 사랑은요, 소극적인 면은 관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적극적인 면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이것이 새 계명이야. 어떻게 할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할래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래요? 아무 말도 못하네. 소극적으로 살래요? 적극적으로 사랑할래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가지 중에 이거 정말 한 가지라도 안 도와줘도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럴 수도? 우리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왜 그랬어? 그럼 밥상 날라와. 학교 가서 교수님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요. 목회자가 실수했어. 그럴 수도 있지요. 이래야지. 인사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얼마나 멋있어. 우리의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야 또. 저번에 유행어는 뭐예요? 마침내 복받은 사람. 오늘 유행어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했어. 그럴 수도? 우리 전사님들이 잘못했어. 그럴 수도? 우리 총회장이 잘못했어. 그럴 수도? 왜라는 단어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왜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는 소극적인 면보다 적극적인 면이 더 필요해.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약하구나. 내가 강하게 격려해서 위로해서 도와줘야지, 이래야지.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친절, 겸손이 있어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겸손해. 사람이 참 겸손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 여러분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다녀. 오늘도 예로와 나는 혼자랍니다. 사람이요 섞여 살아. 그냥 사람 가리지 말고. 목사님 나는 왜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네가 부정적이어서 안 붙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가서 말을 들으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목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를 했어. 잠깐! 지금 목자님 지금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목사님을 또 들은 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개망신 주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 잠깐! 아니 집사님, 목자님,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하나님 믿어 천국 가는 예수 믿어 따져가지고 개망신 줘가지고 더 이상 목자 못하게 내려놓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는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다 뭐 칼같이 파헤치지 마라. 나는 찬양 은사가 있어가지고 찬양대가 한 삐끗하면 내가 금방 들려. 이거 감각을 하나님 주신 감각을 뭐라 그러지? 은사 말고 무슨 무슨 음악? 무슨 절대 음감. 그래 아닌가? 나는 그럼 내가 얼마나 지적했겠어. 근데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아. 왜? 그럴 수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든 거야. 다 뭐 그렇게 사랑에, 간용에, 온유에 인색하지 마라.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 다시 따라서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다. 우리 학생들 교만하지 마세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이 주변에 붙어. 다른 사람에게 간용하면 나도 편해지고요. 그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관대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본이 되는 삶이 뭐냐? 모든 권위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 부모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상사의 권위, 사장님의 권위,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정의롭게 살지 마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사세요. 왜냐고 절대로 묻지 마세요. 축하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불안도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 잘 견뎌낼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다 평화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걸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